2019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신을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잘 왔습니다.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를 향해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저 표정들. 지난 한 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는 교육부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서들마다 진급하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했고 또 찬양으로 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초등 1부 수료하는 친구들, 그죠? 우리 또 영아부 수료하는 친구, 또 유치부를 수료하는 친구, 또 이렇게 저 표정들 속에서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정말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고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리고 또한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올해 첫 가졌던 새해 계획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하게도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또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에서 꼭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죠? 연기대상, 또 방송대상, 또 가요대상 등등 상을 수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을 받는 사람이 있죠. 어제 대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라고요? 의재석도 받았고 또 있습니다. 외길 방송마다 기준이 다르고 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나름 자신의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간혹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꿈 하면은 소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학생 때의 꿈이 뭡니까? 학생 때의 꿈은 학창 시절의 꿈, 성적이 성적,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예. 진학이 학생들에게는 꿈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꿈이죠. 우리 청년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직장, 그렇죠. 또 연애, 또 결혼, 예,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우리 장년들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한 2달 정도는 푹 잘 수 있는, 겨울잠 잘 수 있는 이런 방학, 긴 연휴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꿈이 있다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가서 노년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꿈이 뭐냐? 친구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 꿈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하게 친구들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나름 모두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다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7포 시대라고 말하는, 특별히 부산은 9포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이 특송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를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성도들이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꿈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예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그것이 무엇일까? 비전이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충성님 질문하겠습니다. 자, 잠이 시작합니다. 비전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 모르겠다. 고개를 젓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시죠? 늘 보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텔레와 비전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텔레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래서 텔레폰이라고 말하죠. 가까이에서 들을 수 없는 소식, 소리, 멀리 있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도구가 텔레폰이라는 거죠. 그럼 텔레비전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져야 될 비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꿈은 곧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성도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으로 기록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으로 기록되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 혹은 계시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이었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37장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이제 37장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12명이지만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12명을 먹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장정 11명, 중고등부 남자 11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집에 남자아이들 11명이 들어가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그리고 한 상을 거하게 차려줬습니다. 정말 잘 먹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잘 못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니까 너무 다른 아이들이 잘 먹어서 스스로 먹는 것을 양보한 그런 아이도 12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요셉은 형들이 양치러 갈 때에 채색 옷을 입고 양치러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미움,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2명 있다면 12명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형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마음에 큰 시기가 되었고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는 꿈을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인간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준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형들이 멀리 양치러 갈 때에 그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편하게 가정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11번째쯤 되면은 12명 아들 중에 11번째쯤 되면 사실은
모든 허드렛 일은 막내보다는 11번째가 하기 쉽습니다. 첫째 형님이 가서 야 막내 물 좀 떠와. 그러니까 이제 둘째 보고 둘째 물 좀 떠온나 이러면 둘째는 몇째 보고 시키겠습니까? 셋째 보고 시키는 겁니다. 셋째는 그러면 넷째에게 넘어가고 넷째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까지 11번째 요셉인데 요셉이 12번째 막내에게 딱 쳐다보니까 막내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11번째인 요셉이 사실은 모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딱 입히고 구분시켜 놓고는 이 아이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중에 장자로 자라게 될 아이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 이렇게 아버지가 각인을 시켜놓은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꿈이 요셉에게 묻어 있었지만 사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아버지 야곱이 갖고 있는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아이들에게 입히려고 하는 그런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주는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물려주지 못했고 자기 인간적인 꿈을 요셉에게 물려주려고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의 큰 고난을 겪는 계기가 됩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의 평안을 물어보고 오라라고 보냅니다. 요셉은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이란 땅이 야곱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에 가면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무서운 살육을 벌이는 장면들이 창세기 34장의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의 딸들,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갔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여전히 세겜 땅에 있는 겁니다. 혹시나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야곱은 형들의 안위를 위해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담이라는 곳에 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도담 땅까지 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야곱이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이 한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7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10명이 수군거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지금 저기에 있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며 형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의 의미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여기에 오는구나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정말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저거 11번째 저거 어떻게 해보고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는 저거 어떻게 좀 갈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의미인 것 문자적으로는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두 가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부모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요셉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시기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표현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이 의미 속에는 요셉을 향한 그 형들의 마음이 악한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아버지가 준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라라는 표현은 아주 멋진 표현이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입혀준 아버지에게로 그 옷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옷을 받고는 정말로 요셉이 죽었구나라고 요셉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내려놓았을 때에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청지기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입혀준 청지기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출세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종이 애굽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난 것과 같은 당시의 신분적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동경할 만큼 부러운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됐는데 그가 그렇게 앉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창세기 39장에 가게 되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비록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높은 직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애국 사람의 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꿈이 있는 자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에 팔려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성공했고 출세했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에게도 큰 유혹이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은 그 유혹을 스스로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이 그를 위해서 입혀준 청지기의 옷을 자기 스스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고도 질병도 고난의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조건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위기에서부터 어려운 상황 조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입혀준 청지기의 옷 역시 요셉이 가져야 될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놀라운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7살에 그의 꿈으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13년이란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장 강대국인 왕이 준 세마포 옷으로 그가 자신을 위해서 그 권력과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긴 가난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말 시험을 잘 치어야 됩니다. 기말 시험이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기말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망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시험에 망쳐서 잘 알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로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실하게 달렸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2019년도를 보내며 2020년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실하게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